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수요예배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민수기 강의 19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20장에서 죽음에 관한 얘기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론이 죽었고 거기에 이제 이 모세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 첫 세대 출애굽을 시켰던 이 지도자들이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은 민수기에서 새로운 전환에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21장은 이전과는 조금 같은 주제이지만 다르게 결과가 나오는, 뭔가 조금 더 성장이 되어지고 성숙되어진 부분이 있는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성장과 성숙이라는 것이 당연하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고 쉽게 얻을 수 있는 축복이거든요. 근데 그 쉽고 당연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굉장히 어렵게 굉장히 큰 대가를 치르면서 배우고 고백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 성숙되어지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자녀로 세워져 간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이번 주 저희들 이제 창립 13주년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하여튼 이런 날들이 있을 때보다 복잡해져요.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저는 익숙한 성도들하고 말씀 나누는 걸 좋아해요. 모르는 성도님들하고 말씀 나누는 거를 불편해합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이렇게 우리 가족들, 교회 가족들하고 말씀 나누는 게 저는 제일 편해요. 그런데 이렇게 특별하게 어떤 주일 모르는 분들, 누가 오실지 모르는 이런 주일 예배가 저에게 있어서는 좀 당황스러운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이번 주 도대체 말씀을 뭘 어떻게 전해야 될지 굉장한 스트레스고, 정말 거의 그럴 일이 없는데 입맛이 똑 떨어졌어요. 제가 먹는 거 참 좋아하는데, 입맛도 똑 떨어지고, 스트레스가 아주 그냥 가득합니다. 이번 주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가 도대체 뭔가, 또 신앙생활이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기 고민하게 됐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신앙의 성숙을 돼가면서 어떤 모습을 내가 바라보고 있고 소망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모습은 실은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몇 가지가 들어있어요. 이게 진작에 됐으면 참 좋았을 일이에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는 그냥 빨리 되면 제일 좋은 거예요. 이 모습을 못 가지면 계속해서 고통스럽고 미성숙의 훈련을 받으면서 때에 따라서는 징계도 받고 아픔도 겪고 실패도 겪고 정말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1절에서 9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들 눈에는 어떤 말씀이 들어옵니까? 먼저 1절에 3절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 말씀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단어는 서원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미 그 3절에 호르마라고 나왔죠. 이 호르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이 호르마가 어디 나오냐면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거기가 좋은 땅이니 아니니 말이 많았잖아요. 하나님께서 화나셔서 니들 들어가지 마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지로 또 그 다음에 막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패배를 어마어마하게 당했죠. 그 패배하고서 왔던 데가 호르마예요. 그러니까 이 호르마라는 이 지명은 의도적으로 두 번째 쓰여지는 겁니다.
호르마라는 이름 지명 자체가 파괴, 멸망 이런 뜻이에요. 실은 그 호르마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잊어버릴 수가 없는 곳이죠. 아주 혹독하게 패배당하고 망한 곳이거든요. 앞서서는 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쭉 이어져 왔었고 자신감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어떻게 보면 이 안에서 뭔가 정리되지 않는 것 같은 막 힘들이 막 솟아날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그래도 갈 정도로 힘이 솟았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망했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두 번째 등장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빠져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받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아픔도 겪고 실패도 겪고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이 호르마라는 곳에서 오늘 보시면 이겼죠. 전에는 패망했던 곳이었는데 이번에는 이겼어요. 오히려 호르마의 대상이 패배와 파괴와 멸망의 대상이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대상이었다면 이번에는 아랏 사람, 가나안 사람이 이 호르마의 대상이 됐어요.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그럼 도대체 전과 이번에는 뭐가 다르냐? 이번에는 도대체 뭐가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케 하셨냐? 바로 서원이에요. 서원이 뭡니까? 서원은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함에 나를 묶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 서원에 내 자신을 또 아주 단단하게 묶는 것이 서원이에요.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신앙 고백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게 서원이라는 거죠. 우리가 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꽉 묶여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제까지 그게 안 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배운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신앙 고백하고 그 신앙 고백되어진 것에 걸맞는 삶,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끔 만든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성숙이 뭐냐? 신앙 고백. 내가 신앙에 따라서 그 신앙에 묶여서 사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에서도 그 말씀 나눴었죠. 신앙 고백에 따라서 믿는 대로 네가 신뢰하고 네가 정말로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바대로 행하고 살아라.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강력하게 권고했던 내용이거든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우리가 이제 교회가 이렇게 오면서 성도님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정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성숙의 목표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신앙과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듣기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설교하면 설교 듣고 누가 간증하면 간증 듣고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는 거 보고 그런 걸로 만족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은 그건 신앙이 초보예요. 그 과정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 고백이 깊어야 돼요. 신앙 고백이 정말 순수해야 돼요. 순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신앙 고백대로 내 삶을 묶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고백대로 살 수 있고 신앙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서약대로 살 수 있는 모습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미성숙이에요. 신앙 고백도 할 수 없고 자기가 고백한 대로 살 수 없다면 완전 미성숙이에요.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꼭 빠지지 않고 하는 거 있잖아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그냥 예배 시작할 때 예식적으로 하는 순서가 아니라 우리가 공통적으로 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백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 고백을 함께 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 교회 성도가 되지 않거나 아니면 뭔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신앙 고백했을 때 그 신앙 고백대로 살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 주신 은혜의 말씀을. 그리고 우리가 공동으로 고백한 것에 내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내가 더 깊이 있게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묶어서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원하신 거예요. 21장에 들어서서 실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이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고요. 이전에 패배했던 호르마가 이제는 승리하는 호르마로 변화되어지는, 전에는 내가 패배했던 자리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를 패배시키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21장 1절 3절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럼 두 번째 모습이 뭐냐? 두 번째 모습은 7절에 보시면 돼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건데 이게 이렇게 요 구절이 이제까지 그렇게 자주 나온 구절이 아니에요. 여러분 민수기 한번 이렇게 앞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했다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모세한테도 원망하고 아론에게 원망하고 수많은 이상한 일들을 했었잖아요. 근데 참 회개에 인색했어요. 자기네들이 무엇을 정확하게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고백하지 못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참으로 이 중요한 것을 21장이나 돼서야 나온다라는 것은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당황스럽게 만드는 모습이에요. 실은 11장서부터 줄기차게 반역해 왔거든요. 근데 10장이 넘어서서야 비로소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대로 고백할 수 있는 구절이 나온다. 정말 중요한 거고, 실은 이것이 신앙의 성숙의 중요한 표식이에요. 우리가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요. 남의 물건 막 도둑질한 것도 아닙니다. 실은 폭력을 휘두른 사람들도 아니고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죄인이라고 얘기하기 어렵지요. 우린 범죄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제일 먼저 깊이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게 뭡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내가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죄를 논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죄를, 누가 나를 죄인이라고 얘기할 때 내가 맞서 싸울지도 몰라요. 누가 나보고 너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면 너는 얼마나 잘났는데? 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요,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내용이 완전히 뒤바뀌죠. 죄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뒤바뀌고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내가 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인식할 때 고백하는 게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그 의로움은 이건 어떻게 우리가 따라가거나 흉내낼 수도 없는 완벽한 경지의 의로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가 고백하는 게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내가 얼만큼 죄를 지었느냐 막 돌아보고 한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지 몰라요. 내가 도대체 뭘 죄를 지었지?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제대로 보게 되면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은 금세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실은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입혀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아니면 의롭다고 여길 수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아니면 의로움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의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성숙입니다. 나 잘난 맛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나 잘난 맛으로 신앙생활하고 그것으로 교회 안에서도 목소리 높이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 잘난 맛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얼마 가지 않아서 사단의 방해에 반드시 걸려 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 겸손함으로 신앙생활하고 나 낮아짐으로 신앙생활할 때 그 신앙은 주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성숙을 입혀갈 수 있는 축복을 받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 보면 여러분들 4절에 호르산이라고 나오죠. 예, 아론이 죽은 곳이에요. 출발해서 쭉 에돔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에돔에 못 들어갔고요. 돌아서 우회하다 보니 그 길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였다. 4절에 나옵니다. 마음이 상하였다는 게 뭐냐면 마음이 굉장히 부족하게 됐다는 거예요. 가면서 막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꽉 채워져 있다면 점점 이렇게 그 채워져 있는 것이 줄어들어서 어디 구멍 난 거예요. 물이 이렇게 채워져 있다가 밑에 구멍이 나가지고 물이 쭉 빠지듯이 뭔가 출발할 땐 기대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뭔가 구멍이 나다 보니까 점점 줄어들고 그러면서 바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부족한 마음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어야 될 마음이 다 사라지는 것이 되어진 것이 이 상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상한 마음이 되어지고 나니 이게 물불 못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하였다? 이게 이제 심각한 지경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5절 저 끝에 보시면 이것을 내가 모든 것을 싫어한다라고 얘기해요. 이 싫어한다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이 싫어한다라는 표현이 보통 어디에 쓰여졌냐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자들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 싫어하실 때 그 싫어하신다라고 표현할 때 썼던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 아주 못마땅해 하는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린 이미 익숙한 모습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았거든요. 여기까지만 보면 옛날에 그 모습, 이제까지 했던 모습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뱀, 그래서 불뱀이라고 하는 건 독사입니다. 물리면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게 하셨다. 이게 물다라는 게 그냥 살살 가서 이렇게 살짝 무는 게 아니라 꽉 깨무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집어 뜯듯이 고통스럽게 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독사가 무니, 저는 뱀한테 안 물려봐서 모르거든요. 혹시 뱀한테 물려보신 분들 계십니까? 없죠? 예. 아마 그게 물렸으면 다 죽었을 거예요. 독이 들어가서 불에 타듯이 고통스러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 불같은 고통을 주는 독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죠. 이제까지 했던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물고 아파요. 불같이 아파요. 전에 같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뭐 내가 참아볼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고 다른 데 가서 나아볼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고 내가 물려 죽으면서 나를 물게끔 고통스럽게 하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싫어하는 마음을 막 토로하면서 죽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뱀,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 해결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빠를수록 좋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른 데 가서 회개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회개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를 구할 때 그 다음에 진실로 내가 회개하고 다른 사람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딴 데부터 먼저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쭉 돌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헛걸음이에요. 신앙인들은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와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때로는 슬퍼하고, 하나님께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와서 용서 구하는 것으로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언제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성도들이 잘 못 들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제일 먼저 떠나는 데가 교회고, 자기 마음이 힘들다고 제일 먼저 떠나는 데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먼저 벗어나서 사라져버리고 제일 먼저 덮는 게 성경책이고 제일 먼저 덮는 게 찬송가고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거든요. 무슨 소리입니까? 신앙에 그동안 했던 게
다 헛것이었다라는 것이 완전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번호 다 아시죠? 교회 아무도 없을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가서 기도하셔요. 누가 뭐라고 해요? 누가 보는 사람도 없어요.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죠. 맞아요. 하지만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제일 먼저 갖다 내놓으셔요. 가장 힘든 거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갖다 내놓으세요. 가장 기쁜 거 있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내 기쁨을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쓰세요. 내 삶에 뭔가 어그러진 것 같아요? 그러면 회개를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와서 하셔요. 그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라고 회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됐어! 너희들 잘못했고 그걸로 끝이야! 다 물려 죽어!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치요?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시고 해결책을 주시는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성숙이에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비록되어지고 하나님으로 다 귀결돼요.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다 해결책도 하나님께 있어요. 그것을 믿는 자들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죽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태어나고 하나님 앞에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고 천국 나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종착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서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모든 것에 다 하나님. 모든 것에 다 하나님. 내 주머니, 내 건강, 내 미모, 내 환경, 내 가족 다 하나님. 하나님께 아직도 연결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미성숙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설교할 때 이 말씀 많이 하죠. 9절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것은 바로 8절에 나와 있는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행하는 모습이죠. 보면 살 것이다. 그래서 쳐다보았고 살았다라고 하는 이 구절입니다. 실은 이 뱀, 놋뱀이라고 하는 이 뱀의 형상을 매단 거죠. 하나님께서 뱀을 징계 수단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놋뱀을 봤다라고 얘기하지만 놋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보는 거예요. 뱀이 그냥 우연하게 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징계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제가 임하였어요. 그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보면 사는 거예요. 보지 않는 자는 놋뱀이 매달려 있어도 보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성숙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놋뱀을 보면 살 것이다라는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뭔가 어려움들이 있어요. 잘 안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라고 얘기하면 그거하고 어떻게 이렇게 매치가 됩니까? 그렇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예? 우리 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내 집에 어려움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하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매치가 됩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에 보면 이게 안 맞는 것 같죠. 안 맞는 것 같아요. 해결책이 안 될 것 같은데 믿음을 가졌다는 게 뭐냐면 안 맞는 것 같은데 내 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해 가는 거예요. 내 이성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앞에다 놓고 그것을 따라가는 순종이 신앙의 성숙이거든요. 이 성숙이 신앙을 깊이 있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예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성숙한 성도님들은요, 목사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이미 다 하고 계시거든요.
아니, 목사가 알고 있는 은혜를 성도는 왜 모릅니까? 다 알죠. 그리고 그런 성도님들은요, 목사가 라고만 얘기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다 알아서 스스로 합니다. 그런데 미성숙한 성도들은요, 불러다가 앉혀놓고 1시간을 설교해도요, 안 들어요. 100번을 얘기해도 안 들어요. 순종하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죠. 바로 이 미성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까지 순종에 시읒이 어려웠던 사람들이에요. 청개구리 있잖아요. 앞으로 가라면 뒤로 가고, 옆으로 가라면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고, 하지 말려면 하고, 하려면 안 하고, 하여튼 청개구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어떠냐면, 쳐다보면 살 것이다. 이제까지 했으면 어떻게 돼? 안 보겠지, 그치요? 쳐다보면 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안 봤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번에는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쳐다본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쳐다봤더라. 하나님께서 쳐다보라고 했더니 쳐다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죠.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고 그 답대로 갈 때 결국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체험하는 거거든요. 신앙은 굉장한 신비로움이 있어요. 이성적으로 다 생활한다면 교회 다닐 이유가 없죠. 나 똑똑한 대로 내가 답을 알고 내가 해결책을 하는데 뭐 하려고 교회를 다니겠어요. 하나님 없이도 능히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신앙은 우리의 이성의 약점, 약함, 천박함을 여지없이 드러냅니다. 이해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스케일이에요.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은 요거밖에 안 되고 하나님의 스케일은 나는 전밖에 안 되고 하나님은 온 우주와 사이즈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전에는 내가 온 우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나는 전밖에 안 되는 능력자밖에 안 돼요. 그러니 우리는 뭐합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고 알지 못해도 순종하고 우리는 그 결과가 무엇인지 몰라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이 노뱀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죠. 이거 가지고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주일날 성경 공부했는데 히스기야 종교개혁 성경 읽어보셨습니까? 예, 거기에 노뱀 나오지요. 느우스단이라고 하는. 이 노뱀이 하나의 상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중요하게 계속해서 만들어가지고 성전에다가 놨었나 봐요. 노뱀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잘못해서 노뱀만 보고 산 거죠. 히스기야가 깨버렸다. 그게 느우스단이죠. 요한복음 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인자가 높이 들릴 것이다. 그렇죠? 그 말씀이 나오면서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그 믿는 자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 보고 믿음에 관한 말씀으로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구절이 나오면서 가지고 설교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돼요. 그게 성숙이에요. 21장서부터 이제 완전히 분위기가 조금씩 변화되고 합니다. 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정말 원하셨던 모습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교회가 얼마만큼 숫자가 됐느냐가 실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경영학적인 관점으로 보거든요. 경영, 뭡니까? 매출, 순수익. 그렇죠? 앞으로 성장에 얼마만큼 성장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거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평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을 교회 안에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 매출이 얼만큼 되고 그 교회의 재산이 얼마만큼 있고 그리고 그 교회가 앞으로 얼마만큼 더 성장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많은 일들을 해갈 수 있냐에 대해서 관심을 갖죠. 근데 하나님은 좀 관심이 다르죠. 확실히 달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좀 다른 거예요. 오늘 여기 21장만 보더라도 그런 내용 하나도 없잖아요. 서원하는 내용들, 그치요? 회개하는 내용들, 또 보라고 말씀하시던 것을 따르고 그대로 따라가는 성도들,
원하신다라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니까 이제 뭐 제일 긴 분들은 10년이 넘었고 이제 뭐 가까이 하신 분들은 몇 년씩 돼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성숙이 돼가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움을 주고 있는 교회가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도움이 되어주고 여러분들의 신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우리 사역자들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역사를 바꾸는 거거든요. 많은 수가 역사를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숙되어진 이 사람이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짐을 기뻐합니다. 그러니 신앙을 정말 진실되게 잘 가져가시기를 바라요. 나를 보면 돼요. 내 아내를 내가 보면 돼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 나를 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얼마나 가져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를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분기점이 올 때마다 저는 좀 생각보다 좀 진지해져요. 항상 진지해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도 그렇게 진지하게 시간을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로 원하시는 성도들로 이 교회가 꽉 채워지기를 바라고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성장과 성숙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꽉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런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